오늘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최고의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서로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청지기 됩시다. 이렇게 또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청지기 됩시다. 예. 우리가 2014년도가 시작된 지 이제 한 달이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직분을 받은 분들도 청지기지만, 직분 받지 않은 분들도 우리가 성도라는 청지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따라가는 무리들이 성도인데,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청지기의 사명을 갖고 있어요. 청지기란 말이 무슨 뜻을 갖고 있냐 하면은, 이게 어원적으로는 오이코노모스라 그래요. 오이코노모스. 뜻이 뭐냐면은 주인이 갖고 있는 재산을 관리하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헬라말로. 오이코노모스 자체는 주인이 이렇게 재산을 갖고 있는 그 주인이 재산을 맡겼어요. 네가 좀 관리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제대로 관리하는 그 사람을 청지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맡겨준 재산이 뭘까요? 그걸 이제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네가 이것 좀 맡아서 관리하라고 준 재산이 있어요. 그 재산이 뭔지를 알아야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재산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서 당부한 사람, 살리라고 부탁한 사람, 또 살리라고 부탁한 가정, 살리라고 맡겨준 렘넌트, 살리라고 부탁한 현장, 이것이 다 재산이에요. 예수님 재산이 그게. 그럼 예수님은 배고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식사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먹노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드시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을 드시는 건 아니고 사람의 영혼을 드십니다. 그 말이 좀 이상한데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제일 아끼시는 재산이에요. 우리는 재산 그러면은 뭐 물질 중심이고 세상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의 재산 그러면은 바로 우리 자신이 재산이에요, 예수님의.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낙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산이거든요, 우리가. 그리고 또 우리 자신들이 청지기라면은 그 재산을 맡은 자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고 그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주고, 이런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청지기적인 삶이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입장에 있는 우리가 이제 한 달이 지나가는 이때 받은 원단 메시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금년에 받은 말씀이 뭐냐면은 전도자의 체험을 위한 일심, 전심, 지속, 이런 말씀이죠. 우리 앞에 이제 써놨지만요. 이 전도자의 체험을 위한 일심, 전심, 지속이라는 것이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은 이 예수님에 대한, 다시 말하면 복음에 대한 그 가치를 발견한 걸 말해요.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진짜 발견하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다가 생명을 걸 수가 있죠. 그리고 생명 거는 것이 계속 끝까지 지속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위해서는 생명 걸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명 거는 것이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옛날에 칠레에 저기 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제 그쪽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접촉을 했어요. 보니까 그쪽에 이 저쪽 산 위에 가면은 빛나는 돌이 많이 있다는 걸 이제 알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닭을 이렇게 구워가지고 통닭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먹였어요. 처음에 다리 하나씩 먹이고 날개 먹이고 이렇게 한 점씩 시식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쪽에는 닭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이렇게 참 좋은 맛이 있냐 하고는, 그래가지고 더 달라는 거예요. 가서 계속 막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강아지가 막 먹이 앞에 이렇게 기다리듯이 계속 기다리는데 안 줘요. 그러면서 어느 날 나오더니 이렇게 닭 한 마리를, 통닭을 한 마리를 들고 오더니
이거 계속 먹고 싶냐고. 먹고 싶다니까. 그러면은 저 빛나는 돌 이게 딱 하나 보여주면서 이 빛나는 돌을 갖고 와라. 그럼 통닭 이걸 다리 하나가 아니고 통닭 전체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그 빛나는 돌을 저 산에 가면 널리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좋은 돌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럼 흐려 빠진 돌인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차돌 같은 거예요, 자기는. 그래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전부 이만큼씩 싸고 가서 막 바꿔먹었어요. 나중에 봤더니 그게 다이아몬드라 그러네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닭하고 비교가 안 되는 막 엄청난 가격으로 부를 수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처음에는요, 그거 위해서 생명 안 걸었죠. 나중에는 그거 위해 생명을 걸게 된다. 왜요? 가격을 아니까. 값을 알았으니까. 이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지금 어떤 가치인지를 모를 때는 그냥 이렇게 관상용으로 두고 다닐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아 이게 복음이지. 그리고 이게 따고 아 좋네. 그리고 아 괜찮아. 이러고 참고하고 그냥 이렇게 마음이 좀 울적할 때 한 번씩 쳐다보는 거. 그리고 좀 힘을 잃을 때 가끔씩 한번 말씀 아 좋은 말씀이구나 이런 그런 수준으로 감상용으로 볼 때가 많다니까요. 근데 진짜 가치를 알면 어떻게 되세요? 주 안무개 목사님이요 일부러 죽으려고 그랬다니까. 남들은 감옥 가면 살아나오려고 그랬는데 그분은요 죽고 싶어가지고 제발 좀 죽여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본 순사들이요 이 사람 죽으면 영향이 크겠다 생각해가지고 일부러 안 죽인 거죠 또. 그래가지고 이분이 머리를 쓴 거예요. 오늘 물고문 또 시작할 건데 나를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주전자를 가지고 코에다 물을 계속 붓고 입에 물 부을 건데 내가 그 많은 물을 다 받아먹고 빨리 죽어야지. 그러면서요 그날 저녁에 나온 거를 거기 있는 동료 목사님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그 이제 동료 목사님들이 눈치를 친 거예요. 아 이분이 죽으려고 일부러 작정을 했구나. 그래 막 전부 눈물 흘리면서 그 밥을 얻어먹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서 이제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물고문을 하는데 벌컥벌컥 마십니다. 죽고 싶어서. 제발 오늘 내가 죽을 날이 오늘 되기를 원한다고. 근데 또 안 죽여. 죽으면 순교한다고 소문날까봐. 그렇게 죽고 싶어 했던 분이요 결국은 죽습니다. 나중에 해방되기 전에 돌아가세요. 그분이 주길천 목사님이에요. 왜 그렇게 죽으려고 그러죠? 남들은 살려고 그러는데 로비하고 뒷돈 주고 뭔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왜 죽으려고 그래요? 이 가치를 아니까요. 복음의 가치를 아니까요. 그 생명 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속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지속해요? 오늘날까지 우리한테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분의 순교 정신이.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정신은 지금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이게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먼저 그런 한 해가 돼야 이 청지기가 뭔가를 우리가 알고 이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이 그런 한 해가 돼야 금년 한 해 진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한 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이게 새겨지길 바랍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가치를 진짜 발견하면요 아무것도 우리를 막을 자가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이 생각하는 것이 응답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능력 있고 우리보다 더 정말 진리를 알고 더 성공하고 더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알게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최고구나. 내가 가장 훌륭한 것을 알고 있구나. 내가 가장 값진 것을 지금 보화를 갖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청지기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치를 발견하면 할수록 우리가 최고 청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말하기를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한테 직분 맡긴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데 나한테 이런 사명할 수 있는 직분까지 주셨네 이러면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런 고백이 우리 한 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아 내가 이런 일들을 맡아서 참 너무 너무 힘들단 말이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잘못 인도받은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사역하면 안 됩니다. 결론은 항상 기뻐하고
정말로 감사함으로, 정말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염려하지 말고 주님한테 늘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충성된 종으로 그렇게 서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최고 청지기의 내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모일 거예요. 금년도 정직이 직분 받은 위원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기도회도 하고 직분 받은 분들이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선을 제가 이렇게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지금 됐는데 세밀하게 하면은 사실 좀 너무너무 이렇게 세밀한 경우까지 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복잡해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은 다 잘라냈어요. 있던 거. 한 50가지 되는 거는 다 잘라내가지고 한 10개만 남겨놓고 100가지 되는 거는 다 잘라내고 15개만 남겨놓고 이런 식으로 다 잘라내고 또 10가지 되는 거는 다 잘라내고 3개만 남기고 진짜 해야 될 거 그런 것만 이렇게 남겨놨으니까 좀 편안하게 모일 수 있다 싶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거는 하나의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이 안 돼버리면 뭘로 빠지냐면요, 중직자는 일로 빠져요. 세가족은 분위기에 완전히 실패합니다. 분위기 따라가 버려. 이 교회 율법이구나 이러거든요. 그리고는 평신도들은 뭔지 모르게 흑암 역사에 휘말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적인 것이 교회 안에 쫙 퍼지면요, 우리끼리 끝나는 게 아니고 전체가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율법 이전에 해야 될 것이 뭔가 오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이 기준이에요. 오늘 것이 기준이고 다음 주에 나눠드리는 거는 참고용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다음 주가 기준이고 오늘이 참고용 되면 큰일 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셔? 오늘 게 기준입니다. 오늘 드리는 게 청지기의 기준이에요. 이거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정직이의 기준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금년에 승리하는 정직이가 될 것이냐? 첫 번째로 기도하는 정직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면 실패해요. 우리가 하면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면은 결국은 인본주의로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거든요. 기도하는 정직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45절 46절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여기 보니까 요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막 급하게 지금 제자를 보고 야, 좀 서둘러라. 너희들 먼저 가. 빨리빨리 서둘러 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죠? 예수님이 앞에서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걸 나타내신 거예요. 그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였었는데 여기서 이 먹일 것을 줘야 되는데 거기 모인 사람이 한 2만 명 정도 됐어요. 2만 명 사람을 먹이려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00데나리온 좀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 나오고 막 구체적으로 얘기 나오고 이랬는데 예수님이 야, 너희들 중에 먹을 거 있는 사람 갖고 와봐라. 이러니까 어린 소년이 갖고 있던 먹을 것이 이 500여였어요. 다시 말하면 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있었단 말이에요. 빵하고 물고기 2마리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입에 뭐 풀칠도 못하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뭘 먹겠어요? 한 사람 먹어도 그냥 먹을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탁 기도하시니까 그러고는 나눠줬어요. 제자들한테. 야, 너희들이 나눠주라. 이러고 나눠줬는데 2만 명 전체가 먹고도 12감족이 남았다니까요.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뭐 하수분이라는 얘기는 있잖아요. 하수분. 우리가 직접 못 봤으니까 맷돌 속에다가 뭘 집어넣어서 돌리니까 막 거기서 계속 뭐 나온대요. 끝까지. 그 소금이 나오는데 그래서 들리는 의설에 지금 그게 바다에 빠져가지고 저 소금물이 저렇게 바닷물이 됐다고 그런 얘기도 지금도 나오고 있대요. 맞는 것 같죠, 조금. 맞잖아요. 이 호수물은 안 짠데 바닷물은 왜 이렇게 짜요? 계속 짜요. 시도 때도 없이 끝까지 짜다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저렇게 많은 소금이 담기려면 어디서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딱 하시는 것이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 마음속에, 이야, 우리가 로마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시달리고 있는데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이렇게 어려운데 해방시키러 오시는 분이 있다 그랬는데 야 저분이 그분인가 보다. 우리 저분을 왕으로 삼으면 배는 굶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전부 몰려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하려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때가 아니다 이러면서요. 빨리 재촉해서 제자들을 먼저 가라 너희들이. 내가 뒤따라가겠다고.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다.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하시던 것이 뭐냐면은 기도하셨어요. 우리 그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본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공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랬어요. 습관을 따라 어디로 가냐면은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더니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새벽에 기도하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요, 늘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그러고는 또 정말 새벽에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역시 47절에 홀로 계시다가 뭐라 했습니까?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46절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계속 기도가 나오죠. 이것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끝냈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 가지고 계속 기도하셨잖아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 달리셨을 때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시편 22편 말씀도 나오잖아요.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습관이 기도하셨대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6장 12절에도 보면은 기도하신 내용 나와요.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래 돼 있습니다. 전부 다 기도의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전부 기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걸 닮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제자요 정직의 삶이에요. 기도하는 정직이 돼야 돼요. 자, 그러고는 그 다음에 이 기도라는 것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 기도하신 것이 하나님과 소통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나가 내 사이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뭔가를 알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진짜 기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뭘 하냐면은 짐으로 여겨요. 독수리가 있는데 독수리가 이게 날개가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날개가 짐이 되면 되겠어요? 독수리한테 날개가 짐 되면 하늘을 못 날아가는데요? 그럼 타조는 짐으로 여겨요. 그럼 날지를 못해요. 그럼 날 때 보면 타조 어떻게 날아요? 이렇게. 짐으로 여기니까. 웃지 마세요. 제가 타조 같지는 않지만 하여간 저도 못 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짐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만큼 거치장스러운 게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새가 돼가지고 날지를 못하는 새 되면 그거 전부 짐 아닙니까? 뒤뚱뒤뚱거려요. 대충 보면 전부 다. 모든 거 키위라는 새가 그렇고 타조가 그렇고 닭도 이 집에서 키운 닭들 보면 전부 그렇습니다. 날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이 날개를 짐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고 독수리나 솔개나 이런 아주 날카로운 무리를 가진 그런 창공을 지배하는 그런 새들은요 다르죠. 날개가 짐이 아닙니다. 하늘을 지배하는 도구요. 창공을 날아다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도를 늘 짐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날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도구가 되는 사람도요 천하를 얻는 축복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이거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뭔 얘기냐면은 내 힘으로 내가 하겠다는 그런 사람이요. 그러니까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교만하면 기도를 안 합니까? 그 가장 교만한 사람이, 교만 중에 최고의 교만이 뭐냐? 기도하지 않는 교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일을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것은 뭡니까?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면은 뭐만 남아요? 사람만 남아요. 사람만 일하고요. 기도하고 일하면요, 성령이 일하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 분리를 모르고 하면요, 다
다 결국은 멸망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의 색깔과 사람의 냄새와 사람 방법이 남으면 인간이 아주 추해집니다. 그리고는 거기에는 원망과 불평과 갈등과 어려움만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 기쁨이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능력이 임해요. 힘이 있어요. 다릅니다. 그 사람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우리한테 새겨집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비밀이에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설득시켜갖고 남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말로 기도해버리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승리했던 비밀, 7명의 렘넌트들, 히브리서 11장의 승리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전부 기도의 비밀이 다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들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자기 것으로 가질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게 기도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인본주의 쓰고 갈등하기 때문에 염려가 많아요. 염려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염려란 의미는요, 이 헬라 말로 메림나우라고 합니다. 메림나우. 염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뜻을 좀 잘 알면 좋겠어요. 메림나우. 메림나우란 뜻이 뭐냐면요, 나누다는 뜻이에요. 나눠지다, 분리시키다, 이런 말이에요. 뭐가 나눠지냐 하면요, 내한테 있는 생각, 믿음, 마음, 이게 한 가지잖아요. 원래 내 마음이 하나인데 이 마음이 둘로 셋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생각이 둘 셋으로 분리되는 거예요. 믿음이 두 개 세 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게 염려라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바다에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 제자들이 저 뭐지? 인정 아니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심하라, 너니 두려워 말라 이러잖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뭔 얘기입니까? 마음을 둘러설로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두 개, 세 개로 쪼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한테 있고, 또 하나는요, 세상에 있고, 또 하나는요, 문제 있고, 또 하나는 돈에 있고, 또 하나는 뭐 딴 생각이 있고, 이런 거예요. 두 개, 세 개로 나눠 가진 사람, 복잡한 사람, 생각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바보스러울 정도로 단순한 믿음이 제일 좋아요. 그냥 뭐 두 개, 세 개 생각하지 말고 하나는 딱 잡아요, 그냥. 근데 그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그거 하나만 잡으시라. 그럼 승리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정직이 결론이 뭐냐? 염려하지 말고, 둘로 세 개로 쪼개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돼야 돼요. 제가 옛날에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고, 좋지 않은 주제에 예를 들면은 생각이 많고, 10년치 앞서 걱정하고, 쪼개고 나누고 다 하고 다 해봤어요. 안 돼. 응답이 안 와. 점점 자꾸 병들고 살찌고 괴로워지더라고. 난 몰랐어요, 왜 그런지. 근데 단순한 믿음으로 가니까요, 이렇게 변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살 일이 뭐 있습니까? 예수님 그럼 다 끝나는 건데. 우리가 진짜 기도해버리면요, 그리스도 잡고 기도해버리면 끝나요. 이 믿음 오늘 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어떻게 되냐? 깨어있는 청직이 돼야 돼요. 깨어있는 청직이. 이게 기준이에요. 기도하는 청직이, 깨어있는 청직이. 자, 47절, 48절 보세요. 47절에 보니까 배는 저물어서 바다 가운데 있고, 이 바다는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호수입니다. 민물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여있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물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물 위로 어떻게 사람이 걷습니까? 보는 제자들이 저거 뭐야? 귀신 아니야? 유령 아니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거기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죠.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그 앞에 사건을 잊어버렸던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봤잖아요. 오병이어란 거는 우리가 만약에 뭐 이렇게 마술사들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진짜 2만 명 전체가 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마술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말로 하늘에서 만나가 되는 사건이 재현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만나와 매출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 사건이 지금 다시 재현된 거라니까요.
2,000명도 아니고 2만 명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2만 명이 그렇게 먹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러면 어마어마한 일을 봤는데 여기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민감했다면은 저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맞구나. 그리스도 저분 맞구나. 이거 딱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영적으로 민감한 거죠. 그런데 잊어버린 거야. 또 문제 사건 오니까 뭐 하시고? 왜 저래? 사람이 어떻게 물기를 걷지? 우리가 뭘 잘못 봤나?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예수님 것 같은데도 전혀 연결을 못 시키고 있어요. 왜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랬습니까?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니라. 마음이 둔하여졌대요. 마음이 둔해졌다는 말은 결국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봐놓고도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마음으로 확인해놓고도 또 잊어버렸어요. 이게 영적 무감각한 자, 영적 치매한 자, 영적 완전 이 기억 상실증, 이런 자의 수준으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죠? 오직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되면 끝났을 건데 오직 안 되니까. 왜 오직 안 되니까 그런 겁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청지기는요 영적인 것에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진 재산인 영혼을 담당하고 있다면 적어도 그 영혼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영혼의 영적 흐름을 잘 살펴야 돼요. 저 사람 상태가 지금 저렇구나.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구나. 저 사람의 영적 흐름이 저러구나. 이거 막아줘야 되겠구나. 이거 딱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그분을 향해서 계속 내가 청지기선 사명을 가지고 그분을 보여주고 이끌어주고 살릴 수 있도록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만약에 고향을 갔을 때 거기서 제사를 지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 살려줘야 돼요. 분명히 영적 흐름을 막아줘야 돼요. 가문의 영적 대물림을 끊어줘야 돼요. 가문의 역사는 흑암의 역사를 완전히 단절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재앙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재앙이 들어오면 통로를 막아야 됩니다. 이게 금주 우리가 해야 될 명이에요.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현장에 가문에 자녀들에게 우상 앞에서 절하고 정말로 통로로 들어온 그 저주 재앙 지옥 배경을 단번에 끝낼 수 있도록 싸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해야 돼.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설날 우리 예배가 이 청지기 말씀 가지고도 우리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청지기, 그 다음에 깨우는 청지기가 나는 직분 없는데 아니에요. 성도는 직분 있어요. 이미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청지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청지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뭘 하는 거냐? 오직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 윤승빈이라는 무당이 오랫동안 이 무당 생활하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처음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신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 받아놓고는 자기는 뭘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광고한 적도 없고 TV에 인터넷에 알린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신을 받은 거예요. 그래 집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따로 이렇게 상을 찾아가지고 하나 좀 갖다 놓고 밖에 깃발을 꽂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집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집에 찾아오는 사람은 택배 아저씨나 찾아오지. 근데 놀라운 일이란 게 한 달 동안 몇백 명이 찾아오더래요. 그럼 물어보면 왜 어떻게 알고 갔냐면요. 전부 꿈에 거연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주소 가르쳐주면서 이 집 가보라고 그러더래요. 가면 답 준다고. 그리고 또 신기한 게 그 사람이 올 걸 미리 가르쳐 준대요. 자기한테. 그래서 들어오면은 답을 주면은 그대로 맞는데요. 그러니까 입소문 소문 나가지고 또 들어온대요. 이거를 계속 몇 년, 한 거예요. 계속. 10몇 년 했잖아요. 그러다가 돌아왔어요.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 저 엉터리 같은 무당, 저 속에 있는 그 완악한 악령들도 자기가 몸주로 빌어 입은 그 몸에 들어간 그 책임 때문에 사람들 끌어모아 주는데 말하자면 돈 벌게 해주고 지 나름대로는 축복이라 생각할 거 아닙니까? 사람 데려다 물어다 줬으니까. 그런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왕 중의 왕, 정말로 최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있어요? 나와 함께 있어요. 그럼 내가 기도를 해요, 안 해요? 해요.
내 수준으로 응답 안 된다고 그분 없다는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안 됩니다. 홍해 갈라진 거 보고 놀라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 지구를 만들어가지고 공중에 달아놨어요, 지금. 태양 그런 불을 만들어가지고 저 하늘에 달아놨다니까요. 정말로 셀 수 없는 별들을 하늘에 다 달아놓으시고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분이 그 중에 조그마한 별 하나에, 그 중에 조그마한 도랑도 안 되는 그 홍해 갈랐다고 뭘 몰라요. 당연한 거지. 여리고 무너뜨린 거 보고, 야! 외칠 때, 옆에서 바람을 맞으면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두꺼운 거지. 하나님 볼 때는 촛불에다 붙여놓고, 끈 거보다도 더 쉬운 거예요. 개미가 보면 놀라 자빠지겠죠. 와, 저런 불덩어리 어떻게 끄냐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 놓고는 지금 우리가, 저는 성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참 그래요. 하나님 당연히 주실 건데 뭘, 이런 마음도 들어요, 솔직히.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잘못된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는 그리스도는요,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면, 이거는요, 진짜 믿음 싸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방치하고 사는 거지, 진짜 가치 알면요, 전부 내가 죽겠습니다. 내 생명 데려와 주세요. 나 여기 올라갈게요. 안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마. 모르니까 그런 거죠. 얼마나 우리가 모르는지 몰라요. 얼마나 모르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응답받았던 수준이 전부 도토리 기저귀 수준이라고. 그런 수준 아닙니다, 복음은. 기도 안 해도 이기고, 싸우지 않아도 이기고, 정말로 우리가 힘쓰지 않아도 돌아오는 그런 수준이야. 왜?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로 다 해결됐어요. 속지 마세요. 지지해도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미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10명의 형제가 있어요. 10명 형제 악랄합니다. 제가 그 10명 형제들 얘기를 딱 보면요, 이럴 수가 있냐, 인간이. 이럴 정도로 굉장히 악랄합니다. 그냥 뭐 사람을 죽이는데 아주 잔인하게 죽여요. 야, 이런 방법으로 죽이나, 이럴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10명의 황제였어요. 로마 황제 10명. 그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괴롭힌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자, 근데 결과적으로요, 그때 당시는 어마어마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핍박이라는 게 말할 수 없고, 막, 사람을 죽이고, 패고 죽이고, 그 다음에 동물의 밥이 되게 하고, 온갖 짓 다 해서 죽였거든요. 잔인하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이긴 것처럼 보였어요. 세월 지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로마는 멸망했습니다. 기독교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3단체가, 흑암단체가 기독교를 없애려고 자기들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원명 한제 같은 수준이에요, 지금.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 없어집니까? 뭐 미국이 없어집니까? 전 세계가 지금 임해집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환경이나 그런 내용 때문에 흔들릴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더 힘들어질수록 거기에서 진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은 최고응답 주역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거를 딱 발견하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요, 이걸 한번 생각을 바꾸세요. 그 수준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한 해 동안 받을 응답, 연초에 잡았던 거 1000배로 한번, 10,000배로 한번 잡아보세요. 그럼 맞습니다. 그게 맞는 태도예요. 어린아이 수준으로 기도하면 맨날 사탕 달라는 수준 아닙니까? 그것도 지가 입을 넓게 열리니까 사탕 한 봉지 주세요. 그런 수준 된다니까. 추파춥스 한 봉지. 지 딸에는 크게 했어. 그 엄마가 볼 때는 이빨에 썩지 이거 이러면서 이거 때려주고 싶어. 야 임마 너가 그거밖에 안 되냐? 응? 사탕 공장을 달라고 그래야지 임마. 우리가 입을 넓게 벌려요. 저는 사실 그래. 제가 기도하는 거 얘기하면 놀라실 거 아닙니까? 저는 지구를 달라고 그러는데. 조금 더 나가면은, 하나님, 저기, 요새 뭐, 탐사도 한다는데 화성도 한번 줘보세요. 그것도 맞는 얘기라니까요. 사실 이 어마어마한 별들 중에 우리가 왜 못합니까? 그런 얘기를. 화성 하나님 저한테 주세요. 그런 정도로 해야 돼요. 하나님, 지구! 그래, 미안합니다. 하나님. 지구 하나 전체 달라고 하면 요거도 먹을 거니까, 그 우리나라 정도 주세요. 대한민국 저한테 주십시오. 대한민국 북쪽까지 포함해서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얼마나 기도를 못해요. 그게 어리석은 게 아니니까요.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예수님, 그렇게 어마어마한 예수님을 잡고 있으면서도 맨날 기도하는 수준이 너무 겸손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금년도 청지기가 돼가지고 기도할 때 진짜 기도하시고 깨어있을 때 영적으로 진짜 깨어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이 뭐냐면요, 이 정말 응답받는 기도와 깨어서 영적으로 민감한 청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야 할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면요, 그러기 위해서는 빼앗기면 안 돼요. 절대로 썩으면 안 돼요. 우리가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뭐 일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뭐 나라 강의 그런 거 아니고요. 일본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거 뺏어오는 거 몇 개 있어요. 우리나라 명란젓 있잖아요. 명란젓. 명란젓이 우리나라 겁니까? 일본 겁니까? 제가 이렇게 먹으면 또 글쎄 헷갈리잖아요. 일본도 먹으니까 침체로 같은 거. 근데 원래 우리나라 거 맞아요. 근데 이거를 1949년도에 일본 사람이 이거 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팔아먹었어요. 근데 팔아먹을 때 한국 뭐 명란젓을 일본식으로 많이 발음한다면은 메란제츠 뭐 이런 식으로 발음해야 되거든요. 메란제츠 이런 식으로. 그럼 그대로 하면 고유명사니까 명란젓 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근데 명자를 제대로 못하겠지. 맨란젓 이렇게 할 거야 아마. 그럼 맨란젓 이렇게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팔았어요. 멘타이코라고 해서 팔았어요. 멘타이코라고 해요. 조금도. 미국 사람들이 팔 때 멘타이코로 써요. 일본 사람 가가지고 그렇게 해버렸으니까. 이건 맨란젓이 아니에요. 맨란젓도 아니에요. 맨란젓 뭔 몰라요. 멘타이코라고 그래요. 또 있어요. 김치인데요. 저희들이 가서 김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김치 수출량이 우리보다 더 많아요. 우리 거는 막 시큰하잖아요. 그 적응되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 근데 김치는 발효가 안 됐고 발효 친한 집은 말하자면 겉절이에요. 그러니까 원소는 먹기 좋아요. 그게 더 편한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2월 14일이 안중근 의사 사형당한 집행일입니다. 근데 그날을 일본 사람들이 이 초콜릿 주는 날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발렌타인데이라고 해서. 우리한테 있는 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묘하게 바꿔놨어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왜 이 예화를 듭니까? 우리가 자칫하면요, 우리한테 와야 될 사람이 점쟁이한테 가 있어요. 우리한테 와서 진짜 옳은 답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가치를 모르고 방심하고 우리가 그들을 건지지 안 하고 터치 안 한 사이에 이 산신령이 또 할아버지 신이요, 그들을 모아가지고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역사한다니까요. 야, 이리 와, 답 줄게. 찾아가. 온갖 짓 다요.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죽으면 지옥 가는 길을 끌고 가고 있어요. 우리 정신 안 차리고요, 깨어있지 않으면요, 뺏깁니다.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정말로 현장 놓고 깨어있어야 돼요. 이게 영원주를 받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정말로 복음의 가치. 기도하고 깨어있고, 정말로 우리가 뺏어와야 됩니다. 찾아와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최고로 승리한 한 주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받은 말씀 잡고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주셨고 정말로 귀한 예수님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가치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가치에 온 생을 걸고 정말 지속하여 아버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청령을 이룬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선한 청지기에 대해서 기도하며 영적에서 민감한 그런 청지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완악한데 우리가 다른데 마음을 뺏기고 방심하는 사이에 모든 세상이 흑암이 득세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되어서 오직 성령 충만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되어서 오직 정말로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고 천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여서 이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찬송 드릴 때 3절을